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고 아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놓치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많은 방법과 이론을 얘기하는데 좋은 돈 많고 훌륭한 얘기도 많잖아요. 예수 얘기해 줄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쳐야지 예수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교회는 절간마다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는 예수 제일주의, 예수 중심.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점검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고 육신의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에 문제가 된다. 어떤 거든지. 우리 인생은 예수가 기준이라.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사기꾼들 속이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설교가 옳다 다 틀린 소리예요. 예수에게 꽂히면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확 관심 많아요. 방법을 찾아가고 이론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북한에 그 꼬부랑 할머니가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에서 벌써 6.25가 일어난 지도 수십 년 됐는데 지금까지 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던 것은 그분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거예요. 6.25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저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분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들 갖고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참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찔러도 예수만 나오고 막 자나깨나 예수, 자빠져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딱 우리가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도 보고요. 사람들이고 있는 관심,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이 관심사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기분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심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요. 대부분요. 상처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살다 보면 어려움 많이 당 섭섭한 것도 많고 누구한테 힘들었던 기억도 많고 상처에 관심을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요, 아까도 했잖아요.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복수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내가 언젠가 성공해가지고 나도 우리 집이 잘 돼갖고 저 사람들 막 기 팍 죽이도록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 성공은요, 복수심에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수심에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활에 이제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늘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뭔가 늘 거기에 주 관심사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게 건강식품 그런 사업들이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크대요. 1년에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들의 그 매출이 수조 원이 된대요. 그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몸에 좋은 거 뭔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좀 불건전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규제를 못하냐. 건강식품 그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의 덩거리기 때문에 잘못된 짓을 해도 규제를 못해요. 정부가.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다이어트 음식, 몸 살 빼는 음식 이런 거 그게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이어트 모든 음식 일단 물론 내가 몸이 해롭더라도 사람이 살을 빼가지고 몸매가 좋아갖고 자신 있게 살면은 그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선택이니까 내가 체중이 많이 나서 살을 쭉 뺐어. 그러면은 살 빼가지고 자신 있게 기분 좋게 살다 보면은 건강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이어트 모든 음식은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거기에는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제품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게 있어. 그거는 제 말에 의사들한테 가봐요. 아픈 분이 만약에 그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어. 치명적인 문제가 와요. 치명,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든지, 어떤 지병이 있는 분들이 그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면요, 독약이 돼버려요.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그걸 자기 몸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데 어떤 중증이 있다든지 지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다이어트 식품든지 드시면은 상당히 고생해요. 의사한테 가보세요. 의사가 뭘 먹었는지 가서 먹은 거 갖고 오라 그래. 근데 그 성분을 딱 검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어. 혈압이 내려갈까요? 상승할까요? 혈압이 높은 분이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어. 100% 올라가. 아까도 했잖아. 우리가 수분을, 이뇨작용을, 물을 쫙 빼고 나니까 아무리 물 마셔도 빼는 데는 못 당해. 그럼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쥐약이에요. 그거는. 혈압 높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 음식 드셔보세요. 그건 쥐약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지어주는 약만 드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 원래 조절이 잘 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한 먹어도 다 몸에서 다 정화가 되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드시면은 평균보다 못 살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말려도 안 되더라고. 그런 거는. 일단 사람이 꽂히면은 의사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터져버리는 거지, 이게 내가. 그런 이 건강의 문제. 이 사람이요. 이런 관심사가 늘 이렇게 부주의와 연결돼 있어. 안 그래도 될 병인데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물론 저는 그래요. 제 말 안 듣거나 의사 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살 운명이 거기까지뿐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거부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지금 의사 말 듣는다고 해서 막 1000년을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살 만큼 살다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려갈 사람에게 말을 안 듣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하니까 거부하게 하시는 거야. 그 고집이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집도 그 하나님 주신 거야. 안 말려서 그래. 고집 센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고집 세고 교만한 것도 그 사람의 그게 하나님이 고집 세게 해서 그런 거야. 그 고집을 어떻게 말리겠어? 아니 좀 본인이
이제 망한 개를 섰는데 못 말려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도 못 말려. 그 망할 놈에게는 교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서에 있거든. 망할 사람에게는 교만을 줘서 아무 말도 안 듣고 혼자 고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의 이 관심사,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느냐? 이 관심사에게, 이 관심사를 여러분이 상담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사람이요, 이런 데 딱 사로잡히면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뭐 원망하고 뭐 때문에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교회를 잘못 만나 그러고, 목사를 잘못 만나 그러고, 아이 세상에 말 같은 소리 해야죠. 전부 다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저 터집만 잡아. 교회 잘못 다녀서 그렇고 뭐가 어떻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은요, 이 관심사에다가 예수님으로 탁 바꿔줘야 돼요. 이런 상처에, 복수심에, 인생의 어려움에 딱 잡혀있는 사람을 예수로 딱 붙잡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줘야 돼. 그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요, 나 예수 사랑해. 그 예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줘야 되냐? 예수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데 늘 관심 있는 사람을 헌신을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아까 제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어떤 갖고 싶은 거 비싼 물건을 사면요, 굉장히 그걸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소중하게 관리하게 돼요. 그죠? 뭐 길거리에서 막 1,000원 주고 뭐 하나 샀다. 던져놔버려요. 근데 그걸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으면 늘 애지중지하고 관리를 해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이 사야 돼. 내가 투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요, 그게 내 교회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실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은 뭐예요? 마음을 두는 곳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우리 교회 욕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결박시키지. 사탄아 물러가라. 아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욕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교회를 엉뚱한 반대편 얘기하면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헌신이에요. 헌신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게 하는 예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 사랑, 헌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치유가 되는 거야. 이거 빠져나오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막 상처에 얼룩져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의 관심사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든지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충분히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어떤 내 뜻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 자꾸 엇박자를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깨끗하고 당신만 이상하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라.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불신자도 신자도 믿음의 사람도 이거요 다 있어요. 육신적인 의식적 문제 속에 인간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구나. 이게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을 키울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구살생으로 살았지. 나는 저분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공감 능력을 찾으려면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관심사 또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요 대화가 되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야지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이제 잡아 죽이고 사형했어. 근데요, 저는 바울이 정말 이해가 가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으면은 나도 충분히 살인범이 됐을 가능성이 99.99%다. 내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정말 내가 예수가 나를 전과자 안 만들었지 나 예수님 없었으면 나 전과자. 정말 제가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분노와 감정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극단적인 분노와 감정이 올라요. 저는 잘해주고 섬겨주고 받들어줘요. 그런데요, 내가 다 하는 데까지 해주고 마지막 저건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늘 막아주셨어. 못 죽이게. 저건 내가 없애버려야 돼. 땅속에 파묻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못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마음이 내게 딱 생겨요. 와, 바울이 이래서 내가 율법으로 태양을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용감하게 다녔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바울에게 돌질할 수 없어요. 이거 나하고 똑같은 과구나. 내 의로 내가 바르게 하고 다 해줬는데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요. 극단적인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 말려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시대에 진짜 살인범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막아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범죄자들 보면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 못해요. 저는 공감이 돼요. 사람들은 저놈 죽일놈 그래도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 나는 당신보다 더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저는 공감이 돼요. 뼈저리게 공감이 돼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든지 자신의 공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상하다. 이러면은 공감 능력이 없게 돼요. 저는 그렇게 극도의 혈기를 가지고 있어요. 막 순간 올라오면요. 어떨 때는 막 옛날에는요. 폭탄 어디 가게 팔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폭탄이지 다이너마이트. 세상에 다이너마이트 어디 파는 데가 없을까? 그거 한번 터뜨려가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극단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만약 미국에 살았다. 총기를 팔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분노를 못 참아서 학교에다 막 총기 난사하고 이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살기를 정말 잘했다. 미국에 살았더라면 진짜 희대의 해외 토픽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었겠다. 저는요, 내 양심에 범죄자들에게 사고친 사람에게 나는 더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욕할 수 없어요. 진짜요. 누가 뭐 이상한 짓 했다. 하나님이 말려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있지? 뭐 어떤 누가 바람을 피웠다. 나는 10,000명도 바람 피울 그런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 말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요. 아유, 목사님은 관심 하나도 없고 관심사가 하나도 없고 속지 마세요.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 봐요. 저 희대의 이상한 인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남들이 그렇게 이상한 인간 취급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이 저보다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지 공감 능력을 키워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뭐예요? 대화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완전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저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제가 권사님이 오래 살아야 된다 이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날까지 여기 제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권사님하고 더 오래 살았어. 이날까지 늘 보고 같이 살았어. 근데 나는 보내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 성격상 하여튼 가슴이 또 엄청 힘들겠다.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아직 보내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저한테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지 권사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보내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가시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절대로 내가 사인할 때까지 보내주면 안 된다. 내가 준비될 때 가셔야 된다. 천국 가면 편하고 좋잖아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제가 성격을 알아요. 내 성격이 제 어머니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내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내가 마음이 정리정돈 다 될 때 보내줘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위해서지 권사님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별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이별하고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그죠? 그 이별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어야 돼. 뭐 죽은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아이 그까지 뭐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게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별한 아픔을 느껴봤습니까? 이별의 가슴을 그 상처를 받아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다. 또 자식이 죽었다. 그 이별의 아픔을 느껴봤느냐고. 그러면 그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공감 능력인 거예요. 그래 함부로 막 말이라고 쌓아제끼고 막 그까짓 걸 가지고 이른다. 그까짓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무심코 한 말인데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가슴에 못이 되도록 이런 경우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말을 여러분이 날려가지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표현이 상대방의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 말이 불을 지르게 된다면 그분들은 복음이라 뭘 전해도 낙심해버려요. 나 저 사람 교회 가기 싫어. 나 저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하고는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따뜻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제가 오늘도 예배 순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부드럽게 할까? 그래서 주기도문송도 바꿔보고 또 내가 혼자 결정하고 조금 서툴죠. 우리가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뭔가?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런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무심코 이런 것들 속에 살았는데 나는 지나치게 이런 것에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너무 깊이 몰두했구나. 또 집착했구나. 여러분이요, 그거 발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일어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관심사를 점검해보고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뿌리 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은행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